수협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특별하신 분들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 건강한 신앙인들입니다. 우리 청년들 이렇게 찬양팀 수요 지키고 있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이렇게 수요 찬양팀도 지켜줘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지난주에서 디모데전서 1장 뒷부분 12절부터 20절을 오늘 강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선교 역사 강의를 했는데 좀 어려운 내용도 물론 좀 있었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굉장히 피드백이 좋았습니다. 이런 거를 좀 자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들을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선교 역사를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우리의 선조들이 살아갔던 그런 이야기들 굉장히 우리들에게 도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위해 싸웠던 선조들 이야기를 했었죠. 프랑스에 누가 있었다 그랬죠? 위그노 기억하십니까? 프랑스에 위그노가 있었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스코틀랜드에는 언약도가 있다 말씀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럽 투어 이야기를 하면서 스코틀랜드를 가게 되면 언약도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여행하면서 가장 인상적인 아마 장소가 그곳이 아닐까 싶어요. 17세기 언약도들의 지붕 없는 감옥이죠. 스코틀랜드의 언약도들은요,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처럼 가톨릭 신앙을 거부하고 성경적인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죠. 스코틀랜드 찰스 국왕이 왕권 신수설 이런 걸 주장했어요. 이게 뭔가 하면은 국왕이 국가의 머리인 동시에 교회의 머리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걸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어요? 받아들일 수 없죠. 그래서 이 스코틀랜드 장로교는 이에 맞서서 이제 박해를 받게 됩니다. 1638년 2월 28일 날 1200명의 스코틀랜드 성도들이 그레이프라이어 교회의 앞마당에 모여서 국왕이나 교황은 교회의 머리가 될 수가 없고 오직 교회의 머리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선포하고 대표 200여 명이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이 신앙을 지키겠다.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서를 만들어요. 거기다가 서명을 했다고 해서 언약도다, 커버넌트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찰스 왕은 언약도들을 조롱하는 목적으로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 그레이프라이어 교회에다가 감옥을 만듭니다. 그 감옥이 바로 유명한 지붕 없는 감옥이에요. 이렇게 이 감옥입니다. 유럽은요, 이 의미를 모르고 가면 뭐 그런 정말 이렇게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름다운 경치든 호주나 뉴질랜드가 최고지, 유럽 가면서 왜 자꾸 아름다운 경치를 찾아요? 스위스나 가면 좀 아름답죠. 이탈리아에 좀 가면 좀 아름다운데 의미가 다 있는 장소다 이거죠. 그래서 정말 지붕이 없고 담장은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감옥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언제든지 살고 싶으면 감옥에서 뛰어나와라, 그 말이에요. 배교를 하라 이 말이죠. 배교에 대한 유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도들은요, 스코틀랜드 참 비도 많이 내리고요, 겨울 되면 엄청 추워요. 그런데 그 비를 맞으면서 얼어 죽기도 하고 그곳에서 병이 걸려 죽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죽지 않으면 나중에 교수형을 당합니다. 그래도 그들은 한 명도 배신하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킨 그러한 장소가 바로 이 언약도의 감옥입니다. 가면은 참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한 명도 타러 가지 않았어요. 그들은 고백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영적으로는 예수님이지만 실제로 왕입니다.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돼요? 살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 살아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교회의 머리는 틀림없이 예수님입니다 고백을 하고 교수형을 당했어요. 1638년부터 약 50년대 이르기까지 무려 18,000명이 순교하게 됩니다. 이들을 언약도다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이 언약도들처럼 복음을 위해 싸운 선조들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순수한 복음을 오늘 전수받아서 가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도 이 순수한 복음을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을 위해 싸우라, 오늘 설교 제목이 복음을 위해 싸우라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말씀이에요. 자, 오늘 이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는 바울에게 그런 맡겨진 복음이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둘째는 디모데가 싸워야 될 싸움이 뭔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먼저 복음 생각하면 감사가 떠올라요. 여러분, 항상 엄마 생각하면 고마운 마음이 딱 떠오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안 그러세요? 예. 제가 한국에서 어느 조금 큰 교회에서 그때 내적 치유 세미나를 제가 한 적이 있어요. 예. 내적 치유 세미나를 했는데 그 중간에 브레이크 시간에 어떤 자매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한 30대 중반 되는 그런 자매였고, 나중에 이제 뭐 자기를 얘기하는 싱글이었고요. 근데 모자를 이렇게 푹 눌러 쓰고 벌써 인상부터가 굉장히 어두워 보였습니다. 브레이크 시간에 상담을 신청해서 담임 목사님 같이 앉으시라 그러고 제가 잠깐 상담을 했는데, 요지는 뭔가 하면은, 목사님, 제가 인생에서 처음 들은 말이 뭔지 아세요? 우리 엄마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 엄마한테 처음 들은 말이, 야, 네가 안 생겼으면 내가 네 아버지 같은 사람이랑 결혼했겠냐? 그 얘기를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예? 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 자존감이 어렸을 때 완전히 깨어졌겠어요. 그죠? 야, 네가 안 생겼으면 내가 네 아버지 같은 사람한테 내가 결혼했겠냐? 그 얘기를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늘 엄마에 대한 그런 증오, 이런 것들이 자기 가슴 속에 있었단 말이죠. 예. 물론 그런 분도 계십니다. 그런 분도 계시고, 성령 안에서 좀 치유받고 회복이 될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어머니 생각하면 고마운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렇다시피 바울은 복음 생각하면 벌써 입가에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이렇게 꼬리가 올라갔다가 말이죠. 그래서 먼저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의 생애는 실제로 감사의 생애. 12절, 오늘 본문 첫 구절이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어떻게 해요? 감사함은 그렇잖아요. 감사함은. 그죠? 예. 자, 여기 특별히 세 가지 때문에 감사. 첫째는 뭔가 하면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했어요. 내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먼저 나를 능하게 하셨다. 내게 능력을 주신 것 때문에 감사했다는 것이죠. 바울은 자기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래도 하버드 대학에서 PhD를 받은 사람인데, 예? 혹은 또 뭡니까? 나처럼 이렇게 말이 뛰어난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삼았겠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 능력 가지고 내가 요만큼 내가 직장생활하고 요만큼 내가 사업하고, 하나님이 주신 건강의 능력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나이가 돼도 여전히 일할 수가 있고 여전히 교회를 섬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에요. 예. 제가 건축 간증을 여러 번 했는데요, 저는 정말로 이 엔지니어링 쪽에 은사가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은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좀 믿어주세요. 안 믿더라고요 사람들이. 네. 정말 이들 쪽에 은사가 없는 사람이에요. 네. 그렇다고 제가 막 무조건 겸손한 거 아니잖아요. 아시죠? 전 잘할 수 있는 건 잘한다고 말을 해요. 근데 건축 쪽은 정말 은사가 없고 경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할 때 실수도 하고 부족한 점도 많이 있고 했죠.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결정적인 지혜를 주시고 결정적으로 뭔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셔서 내가 이만큼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바울은 그것 때문에 감사해서, 하나님 내게 이처럼 능력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만큼 건강하고, 내가 이만큼 내가 그래도 사역할 수 있고, 내가 이만큼 그래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섬길 수가 있고. 여러분 이것이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이 능력의 에너지를 그냥 빼가시면 나는 방전된 배터리와 같다 그 말이죠. 그렇죠? 예. 저는 그 은혜가 있어요. 저는 여러 번 그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몇 번 간증은 했지만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최선을 다하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이 능력의 에너지를, 이 배터리를 하나님 빼가시면 나는 쓸모없는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신 것 때문에 감사했어요.
나를 아빠로서 여겨주셔서, 그죠? 아빠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주셨고 엄마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래서 이어지는데 나를 충성되이 여겨 그랬어요. 충성되이 여겨. 이 말은 나를 인정해 주셨다고 말해요. 예? 여러분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서 감히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야지 그러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세우시고 목사로 세우시고 권사로 세우시고 집사로 세우시고 주일학교 교사로 세우시고 찬양팀을 섬길 수 있도록 세우시고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셨다, 나를 인정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신 거예요. 예? 내가 자격이 되니까 세운 것이지 노래 잘한다고 다 찬양팀 하나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하는 겁니다. 인정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제가 20대 때 이걸 알았어요. 20대 때 교회에서 이것저것 참 많이 섬기게 됐어요. 예. 20대 때. 예. 교회가 막 성장하는 과정에서 일꾼은 부족하고, 예. 제가 한번 간증했지만 성가대 지휘자 사임할 때마다 항상 저는 항상 대타로 성가대 지휘를 하고 했는데, 예. 어느 날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20대 때 막 너무 속상한 일이 생겼어요. 너무너무 속상한 일이 생겼어요. 교회에서. 예. 제가 뭐 그렇게 이렇게 뭡니까 이게 막 끓고 이런 사람 아니잖아요. 예. 좀 그래도 차분하게 생각하고 이런 스타일인데 이건 참을 수가 없는 정말 화가 일어났어요. 교회에서. 예.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예. 제가 이 성가 연습을 하다가 도저히 이게 더 이상 이게 하지를 못하겠는 거죠. 그죠?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애꿎은 지휘봉을 그냥 부러뜨려 버렸어요. 이렇게. 지휘봉을 부러뜨리고, 그죠? 예, 연습 더 이상 못하겠다고. 예? 그냥 집에 가시라고. 예. 다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인데, 그죠? 집에 가시라고. 그랬는데 이제 토요일 날 제가 장염이 걸렸어요. 급성 장염이 걸려가지고요. 주일날 교회를 못 갔습니다. 제 평생에 주일을 빠져본 게 뭐 코로나 때 우리가 뭐 온라인으로 할 때 이럴 때 빼고 제 평생에 주일을 빠져본 게 그때가 그 유일합니다. 예, 장염이 너무 심하게 걸려서 병원에 실려가가지고 그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놈아, 내가 너를 인정해서 세웠는데 네가 그렇게 까불어? 그럼 하지마. 하지마.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메시지를 저한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참 잘못했습니다. 크게 회개하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아무리 속상한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을 잘 감당하자, 이제 그런 마음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신 것, 인정해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이 가정의 가장으로 세워주시고 인정해 주셨고, 나를 이 가정의 어머니로 인정해 주셨고, 우리 리버티 교회 정말 이렇게 집사로 인정해 주시고 주일학교 교사로 인정해 주시고 한 것, 하나님께 정말 바울은 감사했다는 것이죠. 세 번째, 그는 또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것 때문에 감사했다는 것이죠. 세 가지가 이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바울은 사실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가족이 있나? 그가 무슨 뭐 수입이 있었나? 경제적으로 뭐 잘 살았나? 일정한 주거지가 있었나? 늘 핍박받고 얻어맞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삶이었는데 그는 늘 감사가 넘쳤다는 거예요. 왜? 다시 돌아갑니다. 복음 때문에. 그죠?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는 자들입니까? 복음을 받은 자들입니까? 그런 바울처럼 복음 생각하면 여러분들도 정말 감사가 울려 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간증을 해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BC, 바울의 BC, before Christ, 그죠? 간증을 하는데 세 가지입니다. 나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 비방자란 말은 글자 그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을 비방자다 그렇게 뜻하고요. 박해자는 역시 글자 그대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갔던 그런 사람이고, 폭행자란 말은, 이 말은 이제 우리의 의미하고는 조금 다른 단어예요. 이 말은 뭔가 하면은 그런 이 나쁜 짓 하는 것으로 만족을 얻는 사람, 이런
원어적인 의미가 있어요. 예. 여러분 이렇게 보면 영화나 드라마 같은데 이게 깡패 나오는 것들 보면 깡패들이요 나쁜 짓 하면서 즐기잖아요. 그렇죠? 예. 오늘 점심 먹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대학생 때 이제 이게 학과 때문에 연극을 조금 하게 됐는데 이 꼭 깡패 역할 같은 걸 저한테 맡겼어요. 예. 그래서 그때를 살려가지고 옛날 우리 교회에서 수양회를 갔는데 오래전에 개척교회 때 그때는 뭐 저도 연극을 다 했습니다. 뭐 우리 김명숙 권사님이나 우리 강윤숙 권사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도 그때 한 조에 들어가 연극을 하고 했는데요. 근데 거기서 또 깡패 같은 거 역할을 맡기더라고요. 예. 근데 연기를 너무 신랄하게 하니까 주일학교 아이들이 상처를 받았어요. 목사님이. 그런데 보시면 이 깡패들은요, 그 나쁜 짓을 하는 것을 즐겨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막 사람을 때리고 이러면서 저놈 봐라 막 그러면서 별거 다 시키면서 즐깁니다. 이 폭행자라는 말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원어적으로.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다. 참 나쁘죠? 예? 남을 괴롭게 하면서 그거를 즐기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얼마나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최악의 표현을 써서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도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받게 하여 멸하고, 여기서 참 이렇게 강조 부사까지 사용하면서 그는 이렇게 자기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런 사람이 어떻게 긍휼을 얻게 되었는가? 그죠? 어떻게 긍휼을 얻게 되었는가? 지난주 제가 긍휼을 설명했죠? 긍휼은 마땅히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면제해 주는 것, 이것이 긍휼이라고 그랬죠. 기억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긍휼을 받았는가 하면 은혜가 같이 나오면서 이제 14절 볼까요? 긍휼의 은혜가,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은혜가 넘쳐서 가능했다고 말해요. 은혜가 넘쳐서. 은혜는 또 뭐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게 은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긍휼과 은혜가 합쳐져서 내게 선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예수 믿고 이제 좀 착한 일하고 교회 잘 섬겨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죠? 나는 아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이제 믿음과 사랑이 나요. 바울이 항상 이 믿음, 사랑 강조하잖아요. 예, 소망 들어가면 바울의 세 박자가 나오잖아요. 그죠? 믿음, 소망, 사랑. 믿음과 사랑이 풍성하게 임했다는 거예요. 왜 이 두 가지가 강조되는가 하면 바울이 하나님을 안 믿었잖아요. 불신을 뭡니까? 믿음이 넘쳐나도록 도와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박해하고 미워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넘쳐나게 하고, 그래서 믿음과 사랑을 넘쳐나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깨달아 보면 저희 아버님이 알코올 중독으로 죽게 된 상황, 제가 4살 때, 그때가 저희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였습니다. 저희 친척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 그 경상북도 의성이라고 하는 곳이요, 예? 지금도 시골입니다. 예? 저도 거의 지나가 보긴 했어도 거의 가보진 않았습니다. 예. 지금도 시골인데 그 당시 시골 중에 시골. 예. 그 한국에 이제 은퇴 곧 앞두고 있는 오정현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유 목사님. 목사님이나 나나 의성에서 태어나서 목사가 된 건 기적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예?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여러분 정말 저는 알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고요. 제가 신학대학원을 가기로 결정하고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시골에 한번 명절이라서 호조기 직전에 내려간 적이 있는데, 예? 그때 우리 친척들이 인사를 했더니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빙재야, 너는 그래 믿을 게 없어서 서양 귀신을 믿나 그러시더라고요. 예. 예. 기독교는 서양 귀신이지 다른 거 아니었어요. 예. 이런 저희가 아버님이 알코올 중독으로 죽게 된 상황. 그때는 저는 어려서 몰랐지만 어머님 표현을 빌리면 눈앞이 캄캄하고 어떻게 이 세 아들을 내가
혼자 내가 이 세 아들을 키우다. 예? 절망적인 상황이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가 예수님을 만난 계기가 되었어요. 제가 중학교 때 부모님을 떠나서 1970년대 중반에 서울로 조기 유학을 갔습니다. 가서 무진장 고생했어요. 그 어린 나이에 부모 떠나서 아침도 못 먹고 학교를 가고 도시락도 못 사가고, 그러면 친구들이 엄마가 정성스럽게 도시락 싸온 그 뚜껑을 열 때마다, 그거 볼 때마다 안 보고 싶었는데 눈이 가더라고요. 이렇게 가면은 참 부럽기도 하고. 저는 그래서 수학 정석을 4교시가 끝나면 이렇게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팔짱에 끼고 있다가 4교시가 끝나자마자 바로 문을 튀어나가가지고 학교 옆에 있는 산에 가서 이 배고픈 배를 움켜쥐고 이 수학 정석을 풀었습니다. 그 저한테 이 수학 정석 책은요, 이 도끼가 서린 책입니다. 도끼가 서린 책이에요. 참 고생했죠.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것도 은혜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약했던 제가 독립심이 키워지게 되고, 그죠? 약했던 제가 좀 더 강하게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입시에 실패하고 막노동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청년의 이 방황기를 제가 경험하면서 인생이 무엇인지를 어린 나이에 알게 됐습니다. 돈 버는 것이 이렇게 힘든구나. 그죠? 막노동을 하면서 노동을 해야 돈이 생기니까, 그래야 제가 살 수가 있었으니까 막노동을 하면서 인생이 이렇게 힘든 거구나 하는 것을 어린 나이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청년 시절에 정말 많은 방황과 고민을 하면서 결국 그것이 계기가 되어 목회자로서의 소명을 깨닫고 목회로 헌신하게 됐어요.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고학하기도 바쁜데 아까 말씀드린 교회에서 이것저것 사역을 참 많이 시켰어요. 예. 교회 모든 인셈을 제가 다 하고요. 예. 어디 사역 빵꾸 나면 늘 그곳에 가서 사역 메꾸고. 예. 근데 청년부 회장은 또 계속 또 가지고 있으면서, 예. 그렇게 사역을 참 많이 하게 됐습니다. 어떨 때는 짜증이 나고 어떨 때는 참 힘이 들었는데 돌이켜보면 그것도 은혜였어요. 왜 그런가? 사역하다가 제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죠? 또 그 많은 사역을 많이 경험해 봤기 때문에 담임 목회를 하면서 정말 이렇게 교회의 사역을 잘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끝이 없습니다. 유학 와서 청소하면서 참 고생했어요. 예, 그리고 월요일 날 하루 트럭을 몰면 일주일에 방세가 나왔습니다. 예, 제가 이 대형 면허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8톤짜리 트럭을 몰고 시드니를 돌아다니면서 이 짐꾼이 돼가지고 이 큰 자루에다가 짐을 가득 싣고 이 트럭을 가득 채웁니다. 그렇게 하면 월요일 하루 일을 하고 100불을 받았어. 100불. 그 당시 일주일에 방세가 120불이었습니다. 예, 투베드룸 유닛 120불이었어요. 일주일 그 방세를 벌었어요. 예, 화요일부터는 학교를 또 가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 큰 트럭을 몰고 큰 짐을 어깨에 메고 트럭에 싣고, 이게 사실 참 이렇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그걸 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렸을 때 운동을 시켜주셔서 참 제가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이 힘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또 했고요.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이민자의 생활이 무엇인지를 또 알게 됐습니다. 제가. 그죠? 예. 제가 공부를 하는데 첫 번째 에세이가 채점이 안 나왔어요. 그러더니 교수 회의 때 불려갔습니다. 불려갔더니 점수도 주지 않고 dishonest 이렇게 딱 해가지고, 예, 저를 교수 회의에서 이 학생을 어떻게 징계를 줄 것인가 회의가 열렸더라고요. 그래서 이유가 뭔가 봤더니 한국에서는 대충 이것저것 이렇게 따와가지고, 예, 레포트식으로 논문을 썼는데 호주는, 예, 그랬다가는 이제 완전히 이건 이 양심불량 해가지고 교수회의에서 이 학생을 어떻게 신학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해서 교수회의에서 회부가 됐어요. 예. 그래서 제가 상황을 깨닫고 솔직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밖에 우리가 배우지를 못했다. 너희들이 원하는 에세이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면 내가 노력해 보겠다. 그래서 어느 교수님이 나를 담당해서 책도 한 권 주고 에세이 쓰는 법을 배우게 됐습니다. 예. 그때부터 이 교수들이 편견을 가지고 저를 채점을 합니다. 이놈이 이거 에세이 제대로는 썼을까?
그 편견을 뚫고 졸업을 하게 하신 것 너무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예? 예. 제가 한번 간증했잖아요. 교회 정치 기억하시죠? 교회 정치를 가르쳤던 그 교수님은요, 저는 시험 있는 줄도 모르고 학교를 갔는데 자기들끼리 이미 다 알았어요. 지금처럼 뭐 무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왓츠앱 이런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자기들이 정보 교환하면 끝났어요. 저는 몰랐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학교를 가니까 오픈북 시험을 보고 있더라고요. 진땀 흘려서 시험을 봤는데 채점하고 나니까 딱 50점이 나왔어요. 공부 안 하고 했는데 할렐루야 그랬는데 학장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교수님이 너 인정하지 않는다고, 너 재시험 봐야 된다고. 억울했죠. 50점 나왔는데 왜 내가 이 재시험을 봐야 돼? 학장도 그렇더라고요. 너 억울한 거 아는데 이 교수님은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미안하시면 재시험 봐라 그러더라고요. 이 교수님 전화를 했더니 총회 사무실로 와서 구두로 시험을 봐야 된대. 말로 시험을 봐야 된대. 예? 예. 이것도 억울해. 우리는 말이 더 어렵잖아요. 예? 예. 그렇게 불려가서 또 시험 보고.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예. 10개 중에 6개를 또 맞아야 통과를 시켜주겠다고 겁을 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10문제를 다 내라. 제가 9개까지 맞췄습니다. 5기로. 예. 얼마나 사실은 이게 그 당시만 해도 한국 학생이 없다면, 제가 첫 번째 졸업생이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도 버벅거리는 저놈이 알기나 할까? 이런 편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하면 그것도 오네. 왜 그런가 하면, 그래서 제가 호주 장로교단 법을 너무 잘 알게 됐어요. 이 한국교회 문제 있을 때마다 제가 불려가. 예? 옛날에 여기 호주 장로교단 중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 우리 옆에 있는 아무개 교회 있잖아요, 그죠? 그 교회 그 참 목사님, 막 어려움 있고 노예 관계를 제가 늘 불려가서 통역하고 그다음에 설명해드리고, 이런 역할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이 그런 일을 위해서 쓰셨다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인생이 좀 꼬여 있고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이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넘쳐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이게 기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 바울 사도같이 긍휼과 은혜가 내 삶에 넘쳐나서 믿음이 넘쳐나고 사랑이 넘쳐나고, 그리고 지나왔던 삶이 상처가 아니라 트라우마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는 훈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와, 멋지잖아요. 제가 그래서 제 삶을 지금 간증했잖아요. 예? 그때는 막 너무 힘들었어요. 예? 말씀드렸잖아요. 16시간 청소 스트리핑 한번 해보세요. 다리에 감각이 생기지 않습니다. 예? 다리에 감각이. 한 6시간 일하고 4명은 도망갔어요. 죽으면 죽었지 자기들 일 못한다고 도망갔어요. 너무 그때는 힘들고,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일을 해야 되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그런 생각이 내 마음속에도 찾아왔지만, 돌이켜보면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넘쳐나면 그 상처가 훈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스카가 변해서 스타가 된다. 영어 표현에 그런 말이 있죠? 예. 자, 그 다음 4번째, 그래서 바울이 여기까지 오니까 이제 감격이 되는, 미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미쁘다. 그러면서 복음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복음, 그죠? 미쁘다라고 하는 표현이 목회서신에 5번 나와요. 목회서신 뭔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 5번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연구할 때 언제 이 미쁘다는 말이 나오는가, 그죠? 이런 걸 한번 보는 게 좋습니다. 예.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보는 눈을 가르쳐 주는 게 강의 중에 하나예요. 지금 매일 성경, 제가 요즘 매일 새벽기도 인도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화 있을진저, 이것만 따라가면 5개가 나와요. 5개가, 그죠? 화 있을진저를 따라가면 5개가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극상품 포도로 심었는데 덜 포도가 됐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5가지를 얘기하시는데, 화 있을진저란 말만 따라가면 5개가 나와요. 이런 것들이 이제 문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미쁘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복음을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15절 보니까,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래요.
먼저 특징을 말합니다. 이 복음의 특징은 미쁘다가 말해요. 참되고 신실하다가 말해요. 영어는 faithful. 알겠죠? 이 복음은 정말 믿을만하다. 예, trustworthy, faithful 그 말입니다. 미쁘다 이 말은. 그리고 복음은 두 번째로 보편적이에요.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누구나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정말 변하지 않을 것 같던 저 술주전뱅이 남편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얘기입니다. 정말 술주전뱅이 저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듣고 술을 끊느냐 하는 것이죠. 누구나 다 이 복음을 받을 수 있어요. 온전히 신뢰할 만하여 누구나 받아들여야 된다. 원어적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복음의 핵심은 뭔가?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그죠?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죠. 그죠? 자, 그리고 이 복음에서 적용을 말하면 이 적용은 개인적인 적용이에요. 무슨 말인가? 각자 개인이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 바울이 이 복음을 자기에게 적용하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I'm the worst. 영어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가장 추한 죄인이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면 이 바울을 너무 겸손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 바울은 사도인데, 바울은 사도인데 그래도 이건 너무 좀 지나치게 겸손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게 왜 이런 표현을 쓰는가 하면 성령의 은혜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으면요, 어떤 마음이 생기는가 하면은 세상에서 내가 제일 죄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나만큼 죄인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그런 경험까지 안 가봤으면 복음의 은혜를 깊이 못 깨달은 사람이에요. 정말 복음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요, 성령이 막 그냥 은혜를 주시면 세상에 나보다 나쁜 놈은 없는 것 같아. 세상에 나처럼 추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 은혜가 깨달아진다니까요. 그 은혜가. 근데 뭐 교회 오니까 뭐 저런 사람도 예수 믿네. 이 교회 오니까 그 꼴보기 싫은 사람도 있네. 이거는 그죠? 아직 복음을 아직 조금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정말 복음을 깊이 깨닫는 사람은 나처럼 추한 사람 없어 세상에. 내가 세상에서 제일 죄인인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막 제 마음속에 확 불타오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이게 은혜가 돼요. 예수님 비유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딱 그거예요. 알겠죠? 바리새인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제가 그래도 11조도 내고 수요 예배도 전 나와요. 교회 직분자로도 안 나오는데 난 수요 예배도 나오고 난 그래도 컴패션 여기에 아이도 한 명 돕고 있고. 바리새인이 그렇게 지금 생각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리버티 교회 보니까 이게 권사라고 수요 예배도 안 나오고 말이지. 안수 집사인데도 안 보이고. 그러네.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근데 세리는 어때요? 주님,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세리는 세상에 나만큼 죄인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으세요? 세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게 되면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이런 게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죄인인데 그죠? 내가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인데 근데 누가 나를 좀 무시해? 그게 자존심 상해요? 자존심 안 상해요. 그렇죠? 예. 누가 나에게 욕해? 자존심 안 상해요. 스펄전 목사님이 영국에서 집회를 하는데, 어느 시골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집회하는 교회 목사님이 도착하시니까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무디입니다. 무디. 미국의 무디 목사님이 이제 영국 가서 집회를 하는데, 그 지방에 그 집회 초청한 교회 목사님 큰일 났어. 그러니까 왜요? 그랬더니 이 교회에서 집회한다고 다른 교회 목사님들과 교회 장로님들이 시기해가지고 신문에다가 스펄전 목사님이 나쁜 소문 있는 거, 이거를 근거도 안 밝히고 막 그냥 신문에 내버린 거예요. 지방신문에다가. 요즘 같으면 그거 명예훼손으로 감옥 가죠. 그죠? 예. 근데 그 당시에 그런 게 없었으니까. 믿거나 말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예.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 무디 목사님 뭐라는지 아세요? 허허허허.
한번 봅시다. 그 신문을 읽더니 이 사람들이 나를 몰라서 그렇구만. 이 사람들이 나를 좀 더 알았으면 이거보다 내가 훨씬 더 나쁜 놈인데.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 집회가 은혜가 넘쳤겠어요? 안 넘쳤겠어요? 은혜가 넘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현대 문제가 뭐예요? 다 왕자병, 공주병의 문제예요. 우리 자녀들 키울 때 이제 한 명, 두 명만 키우니까 다 왕자로 키우고 공주로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난린 거예요, 지금. 넷플릭스 드라마 이 참교육, 여러분 보셨습니까? 참교육에 나오는 이 스토리가 실제로 한국에 있는 얘기래요, 거의 다. 난리잖아요, 지금. 다 자기 잘난 맛 때문에 살고 자기 자식들이 우리 아버지가 뭔데, 그죠? 다 그냥 아주 난립니다, 여러분. 복음 앞에서는 이런 것들이 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가 죄인 중에 겠습니다, 그죠? 어른이 돼서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죠?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그렇죠. 이 고백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제 이유. 바울에게 그럼 왜 긍휼을 베푸셨는가? 이유는 하나님 측면에서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긍휼에 풍성한 하나님이시니까. 알겠죠? 긍휼에 풍성한 하나님이니까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 측에서도 이유를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니까 첫 번째 보니까 13절 뒷부분에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이거죠. 쉽게 말해서 내가 고의로 그랬다면 더 하나님께 벌 받았을 텐데 내가 그때는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고 지은 죄는 죄입니까 아닙니까? 그래도 죄예요. 그러나 알고 지은 죄는 더 큰 죄다 그 말입니다. 알겠죠? 알고 지은. 구약에도 보면 부지 중에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이 죽인 사람은 벌이 훨씬 더 약하다는 것을 보게 되죠. 또 한 가지 바울의 측면에서 긍휼의 이유를 본다면 16절에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음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인가? 나중에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바울을 통해서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울에 대해서 오래 참았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잖아요. 아,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셨구나, 나도 오래 참아주시겠구나. 이렇게 훗날 사람들이 나의 케이스를 보고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까지 오니까 노래를 부르게 됐어요. 노래를. 이것이 17절입니다. 송영이라 그러죠. 17절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토록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노래를 부르게 돼요.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네 가지 특징을 묘사하죠.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구약시대 하나님, 바울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동일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는 썩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죄인 중에 개수라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내 인생의 기대와 소망을 여전히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왕, 한계를 넘어서는,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홀로 하나이시다, 유일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묵상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찬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와 영광 영원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런 찬양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짧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디모데에게 맡겨진 싸움이에요. 자, 지난 수요일 날 이제 1장 뒷부분에서 거짓 선생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지주의 영향을 받았던 이 유대 거짓 선생들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바울은 자신이 받았던 진정한 복음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디모데는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죠. 당연히 바울이 가졌던 이 복음,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해서 싸워야 될 책임을 디모데가 이제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불러요? 18절에 뭐라고 불러요?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죠? 가련하잖아요.
이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되니까. 자기는 이제 곧 죽는데 이 싸움을 싸울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참 가련한 마음 가지고 아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아,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무엇으로 싸우라고요? 예언. 이 예언이 뭔가? 이것은 바울이 그동안에 맡았던 사역이고 디모데를 가르친 그러한 교훈입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런 말을 했어요. 바울이 맡은 사역을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것을 사람들에게 실어나르는 수도관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실어나르는 수도관, 이것이 바울이 맡은 사역이었고 디모데도 이 사역을 같이 가지게 되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예언이 뭔가? 파랑겔리아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이 단어는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군사적으로 급박하게 이루어져야 될 의무를 말하는 단어예요.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에 급격한 그러한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왜? 지금 거짓 선생들이 어지럽히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싸움을 위해서 디모데에게 두 가지가 필요한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하는 거예요.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했어요. 두 단어 다 정관사가 함께 쓰여졌습니다. 이것은 유일한 믿음, 유일한 착한 양심을 가져라.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흔히 유행하는 그런 믿음이나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착하게 사는 사람들, 이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분명한 진리, 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성품, 이거를 가져라고 말해요. 알겠죠? 예, 분명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여러분, 지도자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믿음도 가져야 되고, 믿음은 객관적인 것입니다. 착한 양심은 주관적인 것이에요.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착한 양심도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믿음은 좋은 것 같은데 착한 양심이 없어요. 세상 나가서 늘 욕먹어요, 교회 지도자가. 예?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착한 양심은 있는데 믿음이 없어요. 예? 둘 다 가져야 된다 이거죠. 자, 마지막 배교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런 믿음과 착한 양심에 실패한 자들이죠. 19절 뒷부분부터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의 가나이는 파산하였느니라. 그죠? 믿음과 착한 양심을 실패한 자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후메네오는 누군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주장했던 이단인 것 같아요. 디모데후서 2장 18절에 이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알렉산더는 누군가?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나오지만 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알렉산더라는 이름은, 지금도 알렉산더라는 이름이 많잖아요. 매우 흔했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누군지는 알 수 없어요. 예. 그러나 어쨌든 이 사람들이 양심을 버렸다. 이때 이 단어는 매우 난폭하고 의도적인 그러한 단어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아까 얘기한 깡패들을 하는 것처럼 이들의 배신이 매우 심각해서 바울은 그들을 사탄에게 내어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거는 출교를 의미합니다. 교회에서 내어 쫓는 것.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니까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그리고 13절에 이어서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지만 이 악한 사람들은, 지금 내어 쫓는 사람,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고 말해요. 출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출교되면 영원히 구원 못 받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20절 보세요. 마지막에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뭐예요? 훈계를 받아. 소망이 없는 사람은 안 혼내잖아요, 그죠? 근데 소망이 있으니까 혼내죠. 그 훈계를 받아, 이 말은 아직도 이 사람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출교를 통해서 정신 차리고 깨닫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리와 윤리, 믿음과 착한 양심.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도 믿음과 착한 양심이 있는 디모데와 같이 정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풍성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위해서 멋지게 싸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죠. 디모데 1장 뒷부분 오늘 강의를 했습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대로 쉽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이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간절하게 통성으로 한번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죄인 중에 개수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게 넘쳐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균형을 이룬 신앙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